오늘 말씀은 에스더 우리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우리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에스더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에스더 말씀 중에 또 주일 날 나누고픈 핵심적인 메시지를 쭉 이어서 제가 에스더 1장, 2장, 3장 나누고 새벽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자분들에게 인사할 때 금요기도회 때 이런 인사를 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 있고 그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어떤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어떤 나의 어떤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퍼져가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쭉 보았지만 왕후 와스티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사건은 엄청난 큰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제국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근동 모든 지역에서 패권을 잡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모든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통치를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인도부터 구스까지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 지도로 보면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리스 일부까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이 말하기는 북미 땅, 그러니까 미국 땅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광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 할 만큼 황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동원이 가능한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전반기에는 군사력이나 뭐 재력이나 모든 어떤 나라의 어떤 땅덩어리부터 어마어마한 큰 대제국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작.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수상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딱 시작은 이 수상궁에서 열리는 잔치에서 시작돼요. 수사는 왕의 화려한 궁정이 연회석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모든 그 제국의 관리들과 총독들을 한꺼번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무려 잔치하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180일입니다. 180일 동안 초청된 인원이 15,000명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강대하면, 그 부가 넘쳐나면 15,000명이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왜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 아마도 자기가 가진 재력과 뭐 광대한 땅덩어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대단한 왕이야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그가 술에 거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이 왕이, 사건의 발단은 자기의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왕후 와스티는 굉장히 뛰어난 미모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왕이 술 파티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문화에서 그런 술자리에 접대를 위해서 가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기생이나 접대하는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있는 부인이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본문 구절에도 보면 부인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담대해진다고 왕이 술김에 왕후를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와스티는 단호하게 이 왕명을 거부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유익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와스티가 왕으로서의 품격 있고 지조 있는 어떤 행동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와스티가 그렇게 거절하면 왕이 매우 분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 왕후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몰랐을까? 그럼에도 그녀는 매우 단호한 결정을, 용기 있는 결정을 하죠. 와스티는 당대 최국 바사 제국의 왕후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있으면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생각보다 자주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유혹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과 구별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면 유혹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그런 어떤 고민에 있을 때 내가 결정한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괜히 신앙인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어떤 내 일터에서 폭풍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쉽게 내가 결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가 없는 겁니까? 타협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들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친다. 비행기 티켓이 정말 싸게 나왔는데 토요일 밤에 떠나는 비행기. 그럼 여러분, 예배도 한번 빠져도 되지 않나?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고민 속에서 내가 거절하게 되는 순간 단순한 여행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왕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세상 가운데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예스보다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그런 폭풍이나 손해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게 되면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면 나도 또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뒹굴어야 됩니다,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때 뭐가 됩니까?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할 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소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일상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데 시식 코너 가면 이 이제 막걸리 같은 거 한 잔만 맛보고 가라고, 와인 같은 거 한 잔 맛보고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시식하는 거 괜찮죠? 저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 거절할 수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단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면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이제 난리거든요. 황사가 심할 때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청소하면 우리가 아무리 쌓인 먼지 청소한다고 해도 옷에 계속 먼지 묻어요. 책상에 먼지가 계속 쌓여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타협하면서 지속해 오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내가 아주 사소하게 보고 듣는 것들,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것으로 계속 다 새어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죠?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거룩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기준이 낮거나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기준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절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뭔가 이렇게 꼰대같이 보여지는 듯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기준에서 꼰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거룩한 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시대가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심지가 없어. 그냥 막 세상의 풍조, 이게 좋으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 풍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다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유혹과 전략입니다. 내가 계속 풍조에 빠져서 그냥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잠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자녀의 권세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그 작은 거룩의 결단을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거절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수많은 결단들을 기억하시고 그 결단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거룩한 결단,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거절하는 그 결단들이 하나님 보시기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왔을 때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우 굉장히 당차고 지조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수에로 왕을 보세요. 아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굉장히 허약해 보이죠.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아수에로가 연약하고 그의 왕권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왕이 와스티가 거절했다라는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음에 불붙는 듯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자신이 절대 왕인데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하죠. 저는 이 왕의 결정적인 연약함을 봅니다.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다 예스만 있고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제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고3 시험을 치고 나면 마음껏 놀 수 있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 수 있으나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자유이고 능력인 거예요. 내가 유혹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것, 내가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고 능력인 겁니다. 군 제대하면 마음껏 놀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으나 적당하게 하고 그 많은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보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정신 속의 위험한 가치가 뭡니까? 쉽고 편하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쉽고 편안하고 아니란 것만 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맞추는 순간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여러분 더 점점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만 막연히 좋게 그 결과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림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서 내 감정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떤 결단력과 믿음 아래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력과 통제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배우시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나이스한 사람 아니잖아요.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예배도 나 부담스러워서 나 예배 안 갈래요.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달, 두 달만 빠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절제력을 잃고 영적으로 망가지는 한순간입니다. 목사든 직분자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내 삶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거나 그것을 행할 때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일에 대해 분노한 왕이 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자, 현자들의 어떤 대답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아수에로 왕이 시작.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과 모두 자, 이 신하들의 요지는 뭐냐면 이 와스디의 거절한 행동이 사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이 소문이 나면 가정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질 거다,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로 여겼어요. 근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가 아니죠. 먼저 왕이 무리하게 만취해가지고 요구한 것이 화근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 신하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딱 만드는 게 뭐냐면 왕후를 폐위하는 악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땅땅땅 그냥 만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와스디에게 이 법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녀에게 너무 억울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진행되는 것을 보세요. 이 악법 속에, 이 불합리함 속에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딱 여러분 보시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 법으로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게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음모가 난무하고 막 그들의 뜻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듯 보이나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후는 폐위되었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 유다인들을 향한 개입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 마치 악이 범람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장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장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아수에로가 6개월 동안 이런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면 와스디는 폐위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수에로가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된 것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섭리적 배경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좀 더 믿음으로 나가 봅시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된 사건도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이들은 몰라요. 이 흐름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 사건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다스리는 이가 계시구나. 모든 배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공고한 문제들, 의도치 않는 어떤 사건들, 그 너머를 보세요. 그 사건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고 망할 듯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어떤 손을 붙드시고 어둠을 헤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인도하심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하심은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묵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 에스더의 서론을 딱 보면 여러분 1장을 쭉 보면 에스더서의 특징이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 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세요. 이 에스더의 책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대제국 페르시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또 영안을 열고 보세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보세요. 이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서 또 일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섭리가 시작. 이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은 누가 일으킵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킵니까? 내가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서핑을 잘한다고 한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큰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수에로도, 와스디도,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조차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뚫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그의 백성이 기도할 때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붙드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돌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